오늘 다 같이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영화가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만들면서 그 늘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인류의 멸망과 관계된 그런 영화를 해마다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인류의 멸망, 이게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예요. 지구의 멸망이 어떻게 올 것인가. 막 소행성이 지구와 막 충돌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막 그리면서요.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 소행성에 올라가게 해서 소행성을 터뜨리자, 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이 로봇이 인간보다 뛰어나가지고요, 인간을 그 하수인처럼 두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영화. 어떻게 그 로봇을 무찌를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또 에볼라 같은 극한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지역을 막 폐쇄하는데도요 전염병이 막 계속 옮겨져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막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막 해일이 막 일고요, 막 화산이 폭발하고요. 이 상황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뭐 이런 영화. 3차 대전이 벌어져서 핵전쟁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이 핵전쟁을 모면하고 다시 평화를 이룰 것인가, 뭐 이런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화를 볼 때요 참 재미가 있어요. 막 뭔가 빵빵 터지고요, 굉장히 심각하고요, 몰입돼 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니까요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이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이 재밌어하면서 공감하겠구나 해서 이 영화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아무 일 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이 태양계의 질서가 조금만 바뀌어도요 지구하고 다른 행성하고 부딪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항생제가 들지 않는 슈퍼바이러스가 이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퍼지는 것,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면요 늘 싸운다는 소식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듣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면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저 영화로 지구의 멸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저희가 재밌다라고 한 발 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하게 될 것이에요.
막 저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막 죽어져 가고요. 막 도시가 붕괴되어 가고요. 그건 막 당황스럽잖아요. 막 쓰나미가 도시를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좀 보기만 해도요, 괜히 막 두려움이 오고요. 야, 저게 나한테까지 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당황스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분은요, 그런 제안을 했어요. 30년 안에 소행성이 부딪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주로 나가자. 우주로. 지구를 버리고 우주로 나가서 살자. 그 방법밖에 없겠다. 지구의 멸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구가 멸망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인류가 멸망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저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추측하는 방식으로 핵전쟁이라든지 소행성이 부딪힌다든지 또 자연의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인류가 멸망할 거라면 벌써 멸망당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 약속을 깨뜨리면 정령 죽으리라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가운데 살려두셨어요. 인류가요, 그 생각이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악해가지고요, 온 세상을 홍수로 덮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만약 멸망하려고 하면 그때 그대로 멸망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멸망되지 않았어요. 지구가 이런 위협 가운데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멸망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멸망의 시기를 연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할 수 있는데,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멸망의 시기를 연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세상을 보존하세요. 내버려 두면 멸망할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위기가 끊임없이 몰려오면서 이러다 지구가 멸망하는 것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부셔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멸망의 시기를 연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멸망당할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하지 않고 그 시기를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로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요, 이제 선포가 됐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존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이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곁에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망하는 것 아니야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저 전조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땅이 바로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류의 종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날이 주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쯤 주님께서 다시 오겠습니까? 인류의 종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언제 그 종말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추측해 봅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계산해 봅니다. 그날을 맞추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토렌스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 집에 차고가 하나밖에 없어서 차 한 대는요 항상 그 길거리에다가 스트리트파킹을 이렇게 했어요. 그 동네는 정말 조용한 동네였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차를 타려고 차문을 딱 열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제자리에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을 딱 보니까요, 뒷좌석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승용차였는데요, 이 뒷좌석을 통해서 트렁크가 열리더라고요. 트렁크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 트렁크에 있는 것까지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밤새 도둑이 내 차를 뒤지고 갔구나. 설마 도둑이 들 줄은 몰랐거든요.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필 제가 차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집에 간 그날, 아니 도둑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날 제 차를 들어가서 다 뒤진 거예요. 하지만 제 차에서 뭐 가져갈 건 없었습니다. 도둑이 안쓰러운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도둑을 한번 당하니까요,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또 도둑이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당황스럽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도둑이 왔다 갈 수 있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마음이 쿵쾅쿵쾅 이렇게 뛰더라고요. 주의 날이요, 도둑같이 임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으니까 에이 내일도 안 오시겠지, 1시간 후에도 안 오시겠지, 갑자기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하면서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쓸 것은 없으며 하면서요,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 아무도 모르니까 반드시 긴장하고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임하는 날, 인류 이 지구의 멸망의 그 날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친로마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걸 보니까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그 편을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지고 악티움 해전에서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요, 특별히 이 지역은 더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로마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이 제국이잖아요, 제국. 제국이 보호해주면요, 한 도시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치 미국 같아요. 이 미국이 전 세계 뭐 전쟁, 뭐 분쟁 뭐 다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이 미국 안에서 나겠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상상하지 못해요. 그저 우리는 저희 먹고 잘 거 이거 잘 생각하면 그냥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젠 됐다 라고 하는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면서, 진통이 오면서 갑자기 애를 낳잖아요. 그것처럼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지구의 멸망의 때가 오면요,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이 땅에서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임하면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산모에게 진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친구들이 권고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진짜 그 예수님이 오시네.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었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성경이 진짜였단 말인가?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종말의 그 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나는 망했네. 난 이제 어떡하나?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아이고 종말이 왔네, 내가 좀 더 살고 싶었는데 아쉽네, 이런 생각할 틈이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종말을 대비하지 못한 이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멸망당한다는 것이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저 내가 살던 그 삶이 끝나서 나는 무념무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고, 종말이 오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 평가받게 된다는, 심판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고 두렵게 될 것입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이르니 피하지 못하리라. 숨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도 그 재림이 두렵고 슬픈 일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수님의 오심이 슬프고 두렵고 떨리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4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성경에서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로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활동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밤에 활동을 합니다. 뭐 좀 이상한 도둑은 낮에도 막 이제 활동하지만은 주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활동하는 그런 개념을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있으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을 맞은 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밤에 속한 자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면 어디예요? 빛에 있는 거잖아요. 밤에 있지 아니하면요, 낮에 있는 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밤에 있든지 낮에 있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전제해 주고 있어요. 어둠에 있지 않다. 5절에 가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 이게 종말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의 날 할 때 이 날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헤메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요, 이 낮이라는 단어, 이 낮의 아들이라 할 때 이 낮에라는 단어는요, 헤메라스라는 단어예요.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하면 어둠이 아니고 낮에 있다. 우리의 소속은 바로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당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반기고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구원의 완성을 얻는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 이 땅의 멸망의 날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하에 보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께 속한 자처럼 살아가라 라는 것을 저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속한 자들이 이 남은 세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어서 보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초반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뭐냐면 낮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처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상이 흘러가고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막 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오실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낮된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떤 근사한 저녁 모임에 갔는데 이제 아주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만난 음식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음식에 어울리게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술을 안 합니다 라고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음식에 와인이 맞을 것 같거든요. 저도 와인의 맛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 성찬식 할 때는 포도로 진짜 와인을 담궈서 마셨거든요. 그 달콤하고 턱 쏘는 맛을 저도 알아요. 잘 어울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 그 자리를 이제 다 떠나고 이제 정리하고 다 떠나고 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인 제가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와인이나 술을 한 모금 했다, 뭐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한 모금을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의 재직들은 얼마나 더 마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으면 아마 우리 재직들은 뭐 한 잔, 두 잔, 정말 이 세상에서 술 마시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마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마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재직들이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을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안다면 교회에 그저 막 오시는 분들은 얼마큼 마실까? 한 병, 두 병? 혼자 막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한 모금 마시는 거지만 이게 나 하나로 말미암아 내 자리에서 한 모금 마심을 통하여서 온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고 취한다면 우리가 정신이 없어지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맨정신으로 깨어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부르며 경건에 힘을 쓰면서도 깨어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하면 그 가운데 깨어서 이 세상을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뭐 그저 좀 취해 있다가 깨고 잠을 자다가 그저 깨면 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버리고 우리가 잠이 깊이, 영적인 잠이 들어버리면 사단이 그것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그림자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력한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종말의 때에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호심경은 뭐냐면요, 당대의 갑옷 같은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 쓰는 갑옷 같은 게 호심경이에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들을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이 마치 전쟁 같은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일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낮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치 매일매일이 전쟁을 치른 것 같은 삶이에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너희가 있으니 그 가운데 승리하라라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낮의 자녀답게 살라. 깨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호심경을 삼고 무엇으로 투구를 씁니까?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시작될 때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요,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역사. 그래, 너네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던 교회다.
너희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그런 교회다. 내가 너네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 소망에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서신이 끝날 즈음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탱해야 될 본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세 가지를요 기독교적 실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옷 입을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 새로운 것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이미 하고 있는 그것을 하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을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행할 때에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확인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처음에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도 보고 조직이 어떻게 됐는가,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겠지만은 결국 믿음 생활하면서요, 그 교회에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뭔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만 일이 있으면 막 싸우고요, 막 좌절하고 그래요.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하는데 참 냉랭해요. 그 교회를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은데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 보여요. 늘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교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면 낮과 같이 밝은 빛이 비춰져야 할 터인데 어두움의 그림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입으로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해도요, 이 교회를 왔는데 그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면 그 교회를 다니겠냐는 것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고 사랑 없이 살고 소망 없이 살면 복음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교회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명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있느냐? 라는 것을 저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은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한순간에 그 기독교의 모임들은 다 깨지고 말 것입니다. 주의 날을 대비하는 낮의 아들됨이 없다면 영적 전투에서 늘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교회 담임으로서 교회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경륜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상의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봐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이 현실적인 제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 상담을 가서 하고 나서요, 이 현실적인 답을 듣고 나면요, 마음이 더 복잡한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하면서 고민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모으면 모을수록 생각이 더 복잡해져요. 아, 그렇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가끔은 어떤 분들을 만나면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걸 뭘 걱정을 하냐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교인들 보고 같이 모여서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하자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교회라고. 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머리로 생각할 때는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게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제안하시는 분을 만나면요, 이상하게 머리로는 아유,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믿음을 발휘하라고 이 한마디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때에 우리의 머리로 운영하고 우리의 머리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알게 모르게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냉랭했던 교회가 힘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까? 그래,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힘을 실어 봐야 되겠다 하면요, 교회가요 힘을 얻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게 저희 교회를 왔다 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 돌아가셔가지고 교회를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칭찬하는데 절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을 되게 칭찬을 해요. 아, 그 교회 갔는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되게 푸근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에게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교인들이 참 푸근하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뭐 할 때도 푸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요 약간 주책맞은데 그분은 그냥 추상적으로 푸근하다 이 한마디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막 말씀을 드려요. 저희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른다고. 제가요 지시적 목사가 아니라 가지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서로 좋다고 막 그런다고 막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막 오버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요, 스스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로 속이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 형 말을 꺼냈으니까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니까 진짜 그 사랑이 막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사랑이 많다, 목사가 설교 잘한다, 저는 그런 칭찬보다요, 교인들이 참 사랑이 많고 믿음이 있고 참 그렇더라, 오는 사람들마다 그거 느낄 수 있다면 아마 제 목회는 가장 행복한 목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먹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저희가 6월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이 묻어 있을 때 정말 많은 제대로 된 결실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것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바린다 지역에 자립된 교회가 있었으면 정말 많은 방황하는 심령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격려받고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저에게 비전, 소망이 있어서 저희가 이곳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빛과 같이 살아가고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좀 뭐하면 우리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을 품었을 때요, 우리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 요바린다 지역에 자립된 교회가 없어요. 지난 몇 년 생각해 보면 이 몇 년 사이에요, 이곳에서 개척되었던 교회들 3곳이 없어졌어요. 한인 교회들도 없는데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지고 또 생기고. 이 지역에 배회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바린다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요바린다 장로교회라 이름 두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저희가 같이 소망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소망을 품을 때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저희가 말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저 살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다시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십시오. 교회를 세워갈 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낮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이 땅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